오늘은 심판의 끝, 새로움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젠 긴 시간 동안 내려졌던 주님의 심판이 끝이 나고 이제는 이 땅에 새로움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항상 이 구원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새로움이 시작돼요. 여러분, 노아가 비가 오기 일주일 전에 2월 10일이죠. 방주에 올라타서 한 1년이 간 넘어간 시점에 주님께서 이렇게 방주에서 나가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방주를 지을 때도, 또 방주에 들어갈 때도,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주에서 나갈 때도 항상 온전히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했고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행동했다는 사실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요, 심판과 구원 그리고 새로움 속에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거를 배울 수 있어요. 무엇을 배우냐면, 항상 노아는 주님의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항상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제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물들이 땅에서 마름에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더라.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여러분, 노아가 이젠 2월 10일 날 방주에 탔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601년 첫째 달은 뭐냐면 그 다음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첫째 달,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1년은 지나지 않았지만 그 다음 해가 돼서 첫째 달 1월 1일에 어떻게 된 겁니까? 방주의 덮개를 열은 거예요. 노아는 앞서 비둘기를 보냈었잖아요. 그때 이제 새로 난 올리브 잎사귀를 이렇게 따가지고 왔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었어요? 땅이 이제 말랐구나. 그러니까 예상대로 방주의 덮개를 열고 보니 어때요? 땅이 말라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방주 덮개라는 게 뭐냐면 시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방주를 덮었던 시트.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방수 시트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4절에 보면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방주에 덮개를 치웠는데 지금 지면이 말라 있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한 며칠 정도를 더 기다렸어요. 한 57일 정도, 그렇죠? 1월 1일 날 방주 덮개를 열었는데 지면이 말라 있는 걸 본 겁니다. 비둘기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알았던 지식과 같이 예상대로 말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완전하게 마른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둘째 달 언제예요? 27일. 그러니까 한 달하고도 27일이니까 한 57일 정도는 어떻게 해요? 덮개를 열고 땅이 완전하게 마를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15절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네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아가고,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또 방주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 나가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노아가요, 땅이 다 마른 다음에 그냥 자신의 임의대로 나간 게 아니에요. 언제 나갔어요? 주님이
나가라고 명령을 하신 다음에 그때서야 방주의 문을 열고 노아가 나간 겁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조금 살펴봤었죠. 방주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생활했던 모든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답답했고 굉장히 힘들었고 어려웠어요. 그러한 예시들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비둘기를 보냈더니 뭘 가지고 왔어요? 새로 난 올리브 잎사귀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벌써 이 소망의 불씨가 타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그 엘리야가요, 비가 오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죠? 그 머리가 다리 사이에 이렇게 박혀서 기도할 정도로 간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7번째 기도할 때쯤이었나요? 뭐가 보였죠? 그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어요. 얼마나 두근두근 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은 사람이 있는데요,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또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막 어떻게든 내가 살려보겠다 막.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죽은 사람이 있는데 막 기도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손가락을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도 잠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해하고 막 계속 기도하면 안 돼요. 이러면 어떡해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겠죠. 지금 노아가 올리브 잎사귀를 딱 받았을 때의 느낌이 그런 느낌이죠. 더군다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면이 마르고 57일 더 기다렸더니 막 땅까지 다 말라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제 다 준비가 됐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나갈 일만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는 어떻게 보면 그 소망에 가득 찬 마음과 이제 막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불일 듯 일어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나갔다고요? 주님의 명령을 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노아는 처음에 2월 10일 날 방주에 탈 때도 비는 언제부터 왔죠? 2월 17일이란 말이에요. 일주일 뒤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주님, 어차피 일주일 뒤에 오니까 내가 좀 일주일 뒤에 타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이 없어요. 또 반대로, 주님, 지면이 마르고 땅이 다 말랐는데 나 나갈게요.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들어오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나갔습니다. 이게 노아가 저희에게 보여주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면서요, 지금 노아는요, 선별적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톳이 다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순종할 만한 것들을 골라서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못할 것들은요, 순종을 하질 않아요. 또 순종할 만한 여건과 상황이 됐을 때는 순종하죠. 그러나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으면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순종할 만한 상황과 여건에서 순종하는 것에 믿음이 필요할까요, 과연? 사실 진정한 믿음의 순종은 순종할 만한 상황과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노아가 얼마나 밖에 나가고 싶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과 환경과 자신의 감정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감정, 내 생각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거는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주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선별적으로 순종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것은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불순종이라고 경고해요. 또 하루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자꾸 초조한 거예요.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제사. 근데 그거를 월권 행위해가지고 자기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좀 어떻게 힘을 주겠다는 좋은 취지인가요? 그래서 제사장의 그 월권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잘못을 저질러요. 여러분, 그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세요. 그거는 뭐다? 불순종이다. 여러분, 사울이 내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막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백성들이 흩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안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감정, 내 감정, 상황과 여건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한들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겠어요? 여러분, 시므이가요, 시므이 아시죠? 시므이? 모르시는 눈치인데요. 사울이요, 그 아들 압살롬에게 그렇게 쫓겨서 왕궁에서 도망갈 때 이제 사울 밑에 있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합니다. 잘 됐다. 근데 다윗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런 말들을 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저 자기의 길을 갑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저 자기의 길을 가요. 근데 돌아와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 시므이의 일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처리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처리하냐면, 야, 너 예루살렘의 거처를 정하고 딴 데 가면 안 돼. 가면 그날 네 제삿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시므이의 종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두 명의 종이 도망가자 시므이가 어떻게 했어요? 그 예루살렘 그 거주 지역을 벗어나 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아니, 어쩔 수 없었잖아요. 아니, 종들이 도망가는데 어떻게 주인으로서 내가 잡으러 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의 죄를 덮어주거나 그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주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주님의 군사로 부르셨죠. 여러분, 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절대적 복종이에요. 절대적 복종.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무슨 삼창? 주여, 주여. 얼마나 우리가 부릅니까? 특히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애타게 찾습니까? 근데 주여 주여 부르는데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대장으로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주여 뜻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대장이시고 주인이시라는 뜻인데 이 말만 주여 주여 하고 사실 누가 주님의 뜻을 행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시면서 주님의 군대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신 내용이 뭐죠? 영적 제식 훈련이잖아요. 우리 말씀을 한번 잠깐 볼게요. 민수기 9장 18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책무를 지켜 이동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모세가 보여준 어떤 순종의 모습과 닮았죠. 20절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간 머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더라. 지금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게 뭐예요? 주의 명령에 따라. 21절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떠오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지금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항상 주의 명령에 따라 그와 같이 행합니다. 그와 같았으니 그때 그들이 이동하되 낮이든 밤이든, 낮과 밤이 상관이 없어요. 오늘은 좀 밤인데 좀 자야죠 주님, 내일 갑시다, 이런 게 없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주의 명령에 따라 항상 그와 같이 행했는데, 22절에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기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그 위에 남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그것이 떠오르면 이동하였으니. 23절은 정리를 해줍니다.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또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여러분, 이게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훈련의 내용을 통해서 또 이와 똑같은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또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자녀들로서, 백성들로서, 제자들로서 보고 배워야 될 순종의 자세입니다. 어떤 내 감정, 상황, 기간, 어떤 상황과 여건 이런 거와 상관없이 밤이든 낮이든 1년이든 한 달이든 상관없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서라고 하면 서야 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기약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고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말씀 출애굽기 32장 봤잖아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와라, 이젠 율법과 성막과 이젠 이런 십계명에 관한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부르셨는데 주님이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여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놓고도 사실 응답이 늦어지면, 내가 생각했던 한 달이 지나가 버리면, 내가 작정했던 1년이 지나가 버리면 그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뜻대로 일을 해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다 뭐라고 성경에서는 정의한다고요? 불순종. 자꾸 불순종을 어떠한 이유들을 들어가면서 순종인 것처럼 포장하면 안 됩니다. 다 불순종이에요. 우리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네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아가고. 주님이 참 표현하시는 게 되게 독특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세심하기도 하세요. 사실 우리 같았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노아야, 너와 네 방주에 있던 모든 자들 다 데리고 나가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네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아가라. 하나하나 그 이름을 다 호명하시면서 주님께서 나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 살펴봤었죠. 기억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우리 주님은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 이름대로 다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졸업식에 가니까 이렇게 뭐 상장 줄 때 보니까 비슷한 상장을 많이 받잖아요. 한 사람한테만 주고 뭐라 그래요? 이하 동문 그러거든요. 주님은 그런 게 없어요. 방주 안에 있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평안교회를 주님이 보실 때요, 목회자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집사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직분자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실 때 그냥 그 사람의 이름만 기억하시겠어요? 그 사람의 존재만 기억하시겠어요? 그 사람의 전 인생에 있는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웃음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없어요.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뭐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모든 것까지 주님이 다 기억하세요. 다 살펴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모르죠? 우리의 속 중심까지도 주님이 정확하게 다 살펴보고 계세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주님의 관심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세상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그 가운데서 인내와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 중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날짐승과 가축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아가 그것들이 땅에서 풍성히 번식하며 땅 위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시니. 여러분, 풍성히 번식하고 이렇게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는 누구의 일이에요? 노아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산하게 하시는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행하실 일입니다. 노아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사실 여러분, 방주 안에서 단 한 마리의 짐승도 죽음을 보지 않고 보존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1년 상간 안에. 주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들을 보존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주님은 그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방주에서 나간 짐승들은요, 이젠 그 주님의 복 주심을 통해서 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늘어난 짐승들은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막 뻗어나갔을 거예요. 특별히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주했겠어요? 사람들과 함께 아마 그렇게 이주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땅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물로 가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무엇을 가득 머금고 있어요? 물을 가득 머금고 있었겠죠. 그러면 온 세상은 어떻게 해요? 나무와 풀과 숲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울창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요, 주님 앞에 복을 받고 또 최적의 환경 속에서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아마 그렇게 늘어났을 겁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주님의 복주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크고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대단하죠. 어디서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시작했어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요, 이스라엘이라는 대단한 민족이 생겨난 겁니다. 이게 주님의 복주심이에요. 여러분, 정말 육신적인 막 그런 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들을 다 주셨다고 했는데, 주님이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러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맺히는 열매가 어떠한 열매인지 이러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복주심이 어떤 자들에게 임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방주에 탄 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게 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고, 우리의 영이 가난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자들에게 주님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는 신나게 하지 않습니까? 내게도 주소서. 그러니까 아무도 손과 발을 씻지 않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화평하기를 원하지 않고, 가난한 마음을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애통하지도 않는데 무슨 복이에요? 무슨 복. 얼마나 우리의 복구하는 자세가 뻔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세요? 제가 다 받을게요. 여러분, 18절, 19절.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와 함께한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나아갔고,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날짐승과 또 땅에서 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의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아갔더라. 이제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과 짐승들은 다 방주 밖으로 나간 겁니다. 이제 짐승들은 각기 지 길로 갔겠죠. 지 원하는 안식처를 찾아서 이제 다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이젠 방주 안이 아니라 이제 생활의 터전이 어디로 정해졌어요? 주님이 방주 밖으로 나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이제 방주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방주 밖에서 이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이제 첫날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디에 터전을 삼고 생활하고 싶었을까요? 방주 아니었을까요, 사실? 방주가 엄청 튼튼하게 지어졌잖아요. 또 넓고. 사실 짐승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긴 해요. 그리고 대홍수에 특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리모델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방주를요, 리모델링 하면요, 방주처럼 튼튼하고 넓고 좋은 집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노아가 지금 밖에 나가서 아마 장막을 쳤겠죠. 처음에 첫날 사실 생활하려면 장막을 치지 않고 나무로 집을 지어서 언제 자요? 장막을 쳤겠죠. 여러분, 10평 남짓 되는 장막보다 수백 평이 되는 멋진 집이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이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아마 보통 사람이었으면요, 방주 안에 거처를 가지고요, 아마 그렇게 생활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방주에 있는 거 싹 다 가지고 나와서 어디서 시작했어요? 주님의 명령이 있는 그곳에서, 방주 밖에서, 또 주님의 새로움이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방주 밖에 나가는 거 그거 두려워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지만 새로움을 도전하는 거 그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래요? 익숙함이 주는 그 편안함, 그게 없단 말이에요. 새로움은 불편하고 불안하고 어색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새로움에 도전을 하질 않습니다. 노아라고 달랐겠어요? 근데 노아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있는 그 두려움과 어색함, 불편함을 어떻게 해요? 능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요, 이러한 새로움에 도전하고 있어요. 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가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요,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 방주 안에서 무슨 놀이하고 있어요? 빛과 소금의 놀이하고 있어요. 야, 네가 더 박냐 내가 더 박냐, 네가 더 짜냐 내가 더 짜냐, 한번 맛볼래? 이러면서 빛과 소금의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디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으로 나아가라. 방주 밖으로 나아가라. 이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또 새롭게 일하실 일들을 주님이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첫 번째로 행한 일이 뭐예요? 20절 보시면,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제단이란 말이 나와요. 물론 아벨도 주님 앞에 제물을 드렸었죠. 헌물을 드렸었고, 또 셋의 아들들 가운데서 또 이제 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었지만, 제단에서 드렸다, 뭐 또 제단을, 뭐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없습니다. 처음으로 성경에서 제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그리고 지금 노아 때문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눠지는데, 이거는 먹는 것에 따른 기준은 아니었어요. 무엇에 따른 기준이었어요? 주님 앞에 제물로서 드려지는, 희생물로서 드려지는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로서 이 노아가 번제 헌물을 주님 앞에 드려요? 여러분, 사실 노아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이 번제 헌물을 주님 앞에 드렸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실 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들도 홍수 심판에 의해서 죽었던 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 어떤 자기의 열심, 또 방주를 열심히 잘 지어놓은 어떤 자기의 그런 작품, 그런 것들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 주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린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번제 헌물은 뭐예요? 싹 다 태워가지고 드릴 때 그 향을 주님 맡으시거든요. 주님이 그 향을 맡으셨다는 것은 이 노아가 온전히 태워드린 이 번제 헌물을 온전하게 받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를 주님이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또 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근데 이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대요?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대요. 근데 창세기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주님이 마음속으로 하신 말씀을 모세가 창세기에 기록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는 않겠다. 또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치지 않겠다. 결국에는 근본 문제는 누구 때문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사실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짓고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물심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였다고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 성선설, 성악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어릴 때는 좀 순수하고 백지 같고 깨끗한데 자라면서 악해지는 걸까요? 이게 성선설이에요.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성악설은 뭐예요? 사람의 그 본성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를 지지하죠? 성악설이에요. 주님이 지금 땅 다 헛소리 집어치우고 뭐 사람이 선하니 아니니 뭐 다 집어치워. 내가 얘기해 줄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본성이 악해. 주님이 성악설을 딱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이쁘죠?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안 순수해요. 막 배찍장,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모른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는 얼마큼 알아요? 애들이 한 3살, 4살, 5살, 6살 이렇게 자라오잖아요. 그때 아는 거예요. 이럴 때는 속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이런 소리 내고 할 때는 속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3살, 4살 되니까, 아하, 내가 저 아이의 해맑은 웃음에 속아버렸구나. 저 아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얼마나 욕심이 가득한 자인가. 저게 중학교 교육만 넘어가도 저 아이가 나를 속이려고 달려들면 내가 속을 수밖에 없겠구나. 저게 내 등골을 빼먹겠구나.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사람 마음에 있는 것들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많기도 하다. 그렇죠?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사람 보시듯이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친구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는 자꾸 눈에 보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맨날 속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에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안에 이게 가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속고 맨날 상처받았다고 하고 맨날 억울하다고 하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미친 개가 있습니다. 내가 딱 봐도 미쳤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동네를 활보하는 미친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개한테 물렸어요. 개 잘못일까요? 그 사람 잘못일까요? 여러분 주님은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이미 내리셨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사람을 그렇게 보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친구가 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뭐가 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성령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절대 안 되죠. 목사님 세상도 보면은 하나 된 자들 많던데요. 가면무도회입니다. 가면무도회.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가면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에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사람이 어려서부터 상상하는 게 너무 악하다, 마음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 가득한데 안 되겠다,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11장만 넘어가도 사람들이 뭐 해요? 바벨탑을 짓거든요. 근데 11장에 가면은 그들이 바벨탑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어디서 나왔냐?
그들의 상상하는 데서 나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주님이 이런 약속을 주지 않으셨다면 또 어떻게 해요? 결국 또 땅이 저주를 받고 심판받는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무한 반복이죠. 무한 반복. 근데 주님께서요,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시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는요, 야, 이거 뭐 한도 끝도 없겠다.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지 어떠겠냐. 니네가 악한 놈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에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계획, 다른 방법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악함을요, 주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죄의 싹신 사망을, 그 죄의 형벌인 심판을, 그 지옥을 누구에게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셔서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요, 다시금 새롭게 창조되는 이 새 창조의 계획을 주님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약속을, 언약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실 주님이 그러셨어도 되지만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면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이러한 심판의 한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같은 것도 보면 그렇잖아요. 사사는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죽잖아요. 사사들이 또 죽고 나면 다시 또 돌아가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죽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사사, 주님께서 그러한 필요성과 한계를 느끼게 하시고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거든요.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홍수 이전에는요,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이런 사계절에 뚜렷한 구분이 없었어요. 언제 생긴 거예요? 홍수 사건 이후에, 대홍수 심판 이후에 생겨난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사계절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죠? 조금 있으면 뭐가 와요? 여름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언제 사계절이 생겼다고요? 홍수 심판 이후에 사계절이 생긴 건데, 주님이 사계절이 이제 있을 거라고, 이제 그치지 않을 거라고 주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여름이 오는데, 여름이 안 올 수도 있을까요? 안 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여름이 어떻게 오는 거냐면, 주님이 이렇게 하신 약속을요,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름 지나면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데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번 약속하신 거는요, 내일 해가 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주님은 변개함이 없으시고 거짓말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다른 약속들을 붙드는 그런 믿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노아는 드디어 이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됐고, 또 대표적으로 인류가 크게 세 가지 종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은 그 새 인종의 어떻게 해요? 이제 머리가 됐어요. 여러분, 노아는 이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류 가운데 새롭게 된 온 땅을 상속받고 이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사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주님이 다 이루시고 주님께서 다
마치셨어요. 이 모든 새 역사의 주인공이 어떻게 노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주님이시지만 이 모든 새 역사의 노아를 머리로서 주님이 허락하시고 또 주인공으로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어딨냐,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그 말씀과 그 인도하심에 노아가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노아는요, 옛 세상을요, 우리 막 50년, 60년 이렇게 쌓아놓은 것도 맨날 아까워서 막 붙들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노아는 수백 년을 쌓아온 옛 세상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뭘 주셨어요? 노아에게 새로운 역사를 주신 겁니다. 새로운 삶을, 새로운 세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자신의 옛 모든 삶을 다 주님 앞에 드린 겁니다. 주님이 노아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삶.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요, 어떤 순종을 해야 되냐면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옛 삶, 옛 세상, 옛 성품, 옛 그 모든 것들을요, 주님 앞에 다 드리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항상요, 심판 속에서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 뒤에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새로움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옛 세상, 옛 성품, 옛 모든 것들은요, 그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심판에 내줘버리세요. 주님의 심판 앞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서 다 못 박아버리세요. 그럼 주님이 무엇을 주세요? 우리가 다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삶, 새로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옛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 깨달은 것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